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계획도 승리하시고 또 그의 뜻도 승리하시며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게 되는 그 뜻의 성취도 마침내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달리 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와 달리 주 예수께서는 철저히 어떤 권세나 권능이나 힘이 아닌 오로지 죽음과 복종,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복음서와 또 입술을 통한 간증과 전도와 선교가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곧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주께서 철저히 낮아지시는 것으로, 낮아지면서 더 낮아지시는, 죽으시는 것까지, 곧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승리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렇게 그런 멋진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멋진 승리지만 당대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그런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이 승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8절까지 멈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혼동될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때는 이게 뭐랄까요, 어떤 간소한 차이가 아니라 그 의미가 확장된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틀렸다, 이것은 잘못 가져온 거다, 바울이 실수한 거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본문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 베레아의 신학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최고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사람 개인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을 보아야지 7절, 8절, 9절, 10절 그 뒷부분이 전부가 이해가 됩니다. 자, 8절을 보면 그 관주 성경을 보면 이제 기역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시편 68편, 18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 18편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8편과 8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그대로 인용해 와서 그대로 씁니다. 근데 바울은 시편 68편 18편을 사실은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수정하여서 혹은 아니면 고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꾸어서 인용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혼동스러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나 베레아 입장에서는 그런 혼동이 더 깔끔하고 더 완벽한 해석을 해주는, 더 풍성하게 의미를 확장해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요. 시편 68편 18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어놓고 시편 68편 18편. 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칠판에 써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68편을 보시면 시편 68편 18편이에요. 18절. 요거하고 에베소서 4장 오늘 8절 본문하고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 빛나는 거예요. 자, 68편 18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입니다. 있고요. 그리고 사로잡은 자, 있고요.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사로잡은 자를 끌고 다니시고요. 그 끌고 다닌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사로잡은 자로부터 패역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끌고 다닙니다. 끌고 그 다음에 선물을 인간한테도 받고 또 패역자 중한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정복한 다음에 승리하시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존재로부터 선물을 받는 모습을 이제 시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죠? 그리고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권능이나 권세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는데 여기에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니까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이 사로잡은 자인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 이끄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는데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 예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천. 그래서 시편 68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로잡힌 자. 여기서는 사로잡힌 자로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와 사로잡힌 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면서 선물을 주심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을 썼는데 요걸 그대로 써와야 되는데 인용했으면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서는 승리, 여기서는 승천으로 쓰고요. 여기 쓰던 사로잡은 자, 사로잡힌 자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선물을 받는 것과 여기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승리, 승천, 받음과 주심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다르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결시키면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선물, 곧 은사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본문을 보시면 쭉 내려갔다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주심은 은사 주심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 8절에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거 대신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이게 가장 다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교회에다가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펼쳐져요. 그러니까 두 구절 다 승천, 승리, 근데 충분히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될 수 있어요. 승천과 승리를 주제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승리자로 이제 묘사가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그분이 승리하시면서 승천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선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선물을 받는다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권능과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들어간 다음에 왕도 괜찮습니다. 개선 장군이나 개선 승리에서 이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죠? 포로를 끌고 가고 포로를 끌고 간 다음에 무사람들로부터 이제 경배와 헌물을 받기도 할 것이고 칭송을 받기도 할 것이고 박수와 환호와 갈채 이런 것들이 막 몰아가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가 그죠?
사로잡은 자는 패하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시면서 경배와 헌물을 받으시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토리를 왜 썼을까요? 이 스토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다윗이 이거를 쓴 건데 다윗이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하나의 여정을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이겨내면서 사로잡은 자가 있다. 그 애굽으로부터 또 가나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과 금원보화를 받았느냐 하는 그것을 쓰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런 승리를 가져온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누군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베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무사람들로부터 경배와 헌물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편 68편 18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으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적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이제 받는 장면으로 충분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정복하여서 이제 패배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누구예요?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들, 그죠? 영적으로 대적한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로잡힌 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결박된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서 얘네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까지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나요? 베랴 사람이라면 능히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을 늑탈한다는 그 부분. 마태복음 12장에는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29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막 가져오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에 그 집을 늑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29절이 생각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이 강했던 자가, 이 마귀와 타락한 자가 처음에는 강하였는데 그 강한 자가 마침내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늑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결박을 하고요, 그의 권세를 파하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짝짝짝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또 한번 써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68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구절에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고 했으니 승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경배와 헌물을 받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그의 승리와 권능과 권세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시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고 하니 얘네들은 분명히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맞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천사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건데 요게 이 승리를 예수의 승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아는 자예요. 바울은 구약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스토리를 알고서 이 시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이긴 한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예수의 승천으로 쓰가고 있는 겁니다. 68편 18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는 부분을 단지 승리로만 쓰지 아니하고 예수의 승천으로, 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르셨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의 승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하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교회에다가 풍성한 은사를 주시는 장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로잡힌 자가 이제 누굽니까? 그게 또 중요하죠. 여기서 사로잡은 자는 마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사로잡힌 자는 누구냐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누구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구속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망 권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리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이 녀석한테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로잡힌 자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 이 녀석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해방시켜내는 겁니다. 그 해방시켜내면서 다시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얘네들을 다시 사로잡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다. 다시 말하면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 있던 자, 사망에 속해 있던 자,
어둠에 속해 있던 자, 음부에 속해 있던 자, 그 속해 있던 자를 다시 당신에게 속하게 만드는, 이 예수에게 속하게 만드는, 예수에게 속하게 만드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얘네들한테 속해 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해방된 성도들이 마침내, 마귀에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마침내는 예수께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능히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뜻, 말을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치 아래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 예수의 피가 있는 신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화면이 좁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자,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울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1 의도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제1 의도를 꼼꼼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1 의도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큰 공간, 이 영이라는 공간, 아버지 품속은 너무나도 커요. 이 하늘도 아마 거의 이 공간만큼은 빽빽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잘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 이제 2절에 있는 그 부분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이 공간 속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인가요? 17장 네, 4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최초의 근원, 가장 영적인 근원, 그러면서도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에 매우 친밀하면서도 매우 가깝고 영적이며 관계적인 그런 부분으로서의 지금 아들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간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영계고 여기도 영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것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음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사실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다 그려야 돼요? 바깥에다 그려야 될 정도로 정말 관계가 없는 곳이죠. 여기는 물질과 같은 곳이니까.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꽉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느니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 바로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음부, 우주인 이곳에 여기 있는데 이곳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안 보이시고 여기도 안 보이시고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로서 그 이름을 가진 예수로서 그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인데 그는 누구시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이 하늘을 이제 후사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동등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동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항상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항상 아버지만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아들은 직접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아져야 되는데 이 하늘에 낮아지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공간이 음부, 가장 낮아진 곳인 이곳, 죽음과 사망과 어둠밖에 없는 그곳, 이곳을 통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늘이라는 공간인데 이 하늘을 하나의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현관으로 첫 번째 발자국으로 이 음부를 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음부를 통과해서 죽으시고 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2000년 전에 이 음부를 통하여 오셨다가 마침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아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당신의 권세하라 두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다가 다시 교회에다가 주시는 그 장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왜? 예수의 길과 조금 다르니까 성령이 오시는 길이니까 요게 어디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시편은 무엇이라 표현한다고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시편 68편은 사로잡은 자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로잡은 자, 마귀를 끌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음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란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권세자였어요. 그때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의 하나의 어떤 사망의 도구로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합법적 권세였는데 이제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합법적 권세자가 더 이상 아니고 불법적 권세자로 자기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법적 권세는 믿는 자들은 확실히 너가 불법적 권세자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네 모든 권세는 꺾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가 불법적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적 권세자인 자를 말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마귀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가 승리하시면서 무천사들로부터 수많은 자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와 헌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계속 놀라운 설명이 계속 주어집니다. 정말 계속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68편과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68편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정말 중요합니다. 정을 절묘하게 어울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이 첫 번째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제1번의 뜻으로 순종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죽고서 부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줄여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세습으로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 그렇게 세습으로 오해할 거면 이런 단어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1장 18절과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 10절 4장 7장 17장 4절에 있던 그 영광과 함께 계심과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낮아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침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도입니다. 근데 제1의도, 이 의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2의도가 있어요. 마귀를 진멸하는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마귀의 머리가 짓밟혀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제2의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동시에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이 제3의 의도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죠. 자, 요한복음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역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직전에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소리가, 이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찬란한 영광. 이미 보좌가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게 12장에 또 나옵니다. 요게 1의도이고요. 두 번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면서 제2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제3의 의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의 제1의도와 제2의도와 제3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무엇이 있냐 그러면 이 두 번째 마귀 진멸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인간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하신 것처럼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의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그에 속해 있던 자들을 막 끄집어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거의 동시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동시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없이 하시고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2의도와 3의도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이렇게 나오는 부분하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하자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제1의도가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이루셨고 그와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제3의 의도도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편 68편 18편을 보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죠? 첫 번째는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쓰셨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사로잡아 버리고 거기에를 결박하여 버리고 이제 영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시편 68편 18편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헌물을 받으시는 장면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정복을 당한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 그 마귀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로잡은 자, 시편 68편에 사로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68편에 18편에 사로잡은 자.
하늘로서 올라가신 자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끌고.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사로잡힌 자라고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물을 받고, 여기는 선물을 주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가 있어요. 시편 68편은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천사와 많은 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개선장군으로서 승리한 자가 주 예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지 여기서 주님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마침내는 승리가 된 게 나타난 거예요. 승리가 된 게 여기서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승리했다라고 해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더 낮아지자고요. 우리도 죽자고요.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자고요.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죽자고요. 죽는 게 여기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기려 하다가 여기서 죽는다고요. 여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60편, 68편, 18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마귀의 세력을 사로잡고 이제 결박했고요. 그 마귀를 결박했고 이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마침내 결박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느냐 하는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은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이 사로잡힌 자는 과거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시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가 이제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께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고 해방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분께 사로잡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 확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그 사로잡힌 자, 자기에게 확실히 속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이 선물로 주고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은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 사로잡음을 받게 된 자, 우리죠. 그죠? 우리들은 사로잡혔다는 게 또 뭡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된 자, 그리스도에게 완벽히 속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마구마구 보내주시는 겁니다. 은사와 축복을 마구마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구절을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완벽해집니다. 보세요. 완벽해집니다. 얼마나 완벽해지는지. 하나님의 의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로잡은 자와 사로잡힌 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기존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지도 못합니다. 이거 설명도 못해요. 에베소서 4장 8절 설명 제대로 못합니다. 겨우 설명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로잡은 자와 사로잡힌 자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똑같다. 어떤 때는 마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성도라고 했다가 잘 몰라요. 해석이 구비구비합니다. 구비구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사로잡은 자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그의 권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로잡힌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과 해방을 받은 성도,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의미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는 장면,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수많은 세간들을 늑탈해내는 것, 전리품을 받아가는 장면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시편 68편을 설명해요. 시편 68편을 설명합니다. 시편 68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로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결박시키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받는다. 이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뭇 영광을, 뭇 찬송을, 뭇 경배를, 뭇 헌물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개선장군으로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승리하신 주 예수, 승천하신 주 예수, 그분께서 개선장군처럼 이제 선물을 받으시는 것, 풍성히 선물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받는 다음에 이제 사로잡힌 자,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는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 자기에게 사로잡혀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자기가 사로잡은 자,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승천하여서 올라가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받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뿌려줍니다.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무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헌물을 받습니다.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선물을, 자기에게 헌신한 자들을 선물을 주신데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이 승리하셔서 승천하시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수많은 선물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시편은 충분히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역시 그것을 사람 혹은 패역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해도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이다. 자, 15장 26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6절이 가장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이 하늘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낼 건데 그 보낼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설명이 됐어요. 그죠? 이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대적, 마귀. 그죠? 이 사로잡힌 자는 대적자, 마귀, 또 타락한 천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로잡힌 자는 누구라고요? 세간, 강한 자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세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68편 18편과 에베소서 4장 8절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편을 막 변개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바꾸어서 쓴 것이지만, 바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더 확실하게 이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겁니다. 시편 68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본 것은 예수의 이런 길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홍해를 건너가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많은 선물을 받는 그 장면을 보고서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주 예수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이 이 보좌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만 이 하늘보다 더 크신 아버지, 이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극히 낫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기 위하여 자기는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것, 이 음부의 세력인 죽음, 이 죽음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낮아졌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생명의 극치, 유일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겠노라 라고 작정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것, 마귀의 머리가 그때 짓밟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님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시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대적자를, 사로잡은 자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셔서 다시 말하면 발등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발등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발등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그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만 4번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다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마귀를 이제 자기 발등상 삼으시고 완전히 끝낸 다음에 이제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 자기에게 이제 속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보내주시는, 교회에다 은사를 보내주신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8절,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완벽하게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4장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술술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의도가 강력합니다. 이만큼 배려하신 악이 무섭고 강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배려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풀어낼 수가 없는 또 다른 해석들이 이곳과 이곳이 또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집중하여 주시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 예수 이곳에 들어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였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보내주실 땐 왜 보내주시나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보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 예수를 닮아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드린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승리가 아버지 오직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사오니, 예수의 죽으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음부 세계 속에 모든 것을 장사 지내게 도와주시고, 물로 장사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이름에 정말 빛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 하는 자들,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